맹건산 옆에는 고성덕 집사님이 전도한 KT 있는 분들이에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승합버스 시골에 승합버스 기사가 있죠. 그 시골길을 이제 동네 할머니를 태우고 이제 운전을 갑니다. 시골에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던 할머니가 기사 양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아몬드를 한 주먹 이렇게 주는 거 앞으로 훅 내밀어줘. 고마워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런데 또 이야기하고 있던 할머니가 또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몬드를 또 한 주먹 주는 거예요. 그래 또 고맙게 잘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지막에 이제 또 이렇게 한참 가다가 또 아몬드를 주길래 기사가 이제 물은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만 왜 자꾸 아몬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린 이가 약해서 씹을 수가 없어. 그럼 이가 약해서 씹을 수 없으면 무엇하러 사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초콜릿만 빨아먹고 주는 거야. 아몬드 초콜릿이었나 봐. 그래 맛있는 초콜릿은 빨아 아몬드 남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그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준다고 막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의 주적은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지금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곧바로 뛰어드는 경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존 경쟁이라는 삶이에요. 어쨌든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 생존 경쟁에 잘 살아내게 하려고 아이들을 공부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대학원 뭐 박사까지 이렇게 따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적인 전쟁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뭐 마귀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자기가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냥 팔자대로 안 살면 이렇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팔자대로 끌고 가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믿었지만은 실패시키려고 자꾸만 우리에게 전쟁을 거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의하고 악한 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이러한 일에 가담하도록 유혹하고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막 화가 우라통이 치밀고 오르는데 그럴 때도 이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만 알아도 속지 않아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라고. 여러분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게 여러분 성품이 그렇게 더러워서 그런 건지 한번 잘 확인하시라고.
여기 속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서부터 싹 뭔가 싹 속이면서 올라오는 게 있지 않냐고. 싹 올라오는 게. 한번 여기에 싹 올라오면요, 지옥 가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마귀니까, 사단이니까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때문에 마귀는 어디부터 우리를 공격하느냐?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부터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도 지위도 명예도 다 지켜야, 돈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부부관계, 이웃관계 모두가 차단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울증, 열등감, 자기 학대로 이어져 결국 목숨을 끊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서 늘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마귀의 공격 양상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 대비하면서 이길 수가 있겠죠. 마귀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을 heart라고 하고 생각은 thinking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무언가 하려는 의도가 생기는 것 중에 마귀의 공격에 의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몬드가 빨아먹고 준 건지 그냥 준 건지 분별을 못하면 이게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게 낫지. 내 마음속에 남의 것을 갖고 싶거나 누군가를 해치고 싶거나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 아, 이거 마귀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도 다 사단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들, 그것이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아, 이건 내 성격이야 그러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원래 생각나는 대로 하면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마귀가 집어넣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어릴수록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에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중요하게 보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이에요. 이것은 믿든 안 믿든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목회를 전담하고 있는 저에게도
가끔씩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가 하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안 돼? 응?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끌지? 그러면서 우리로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는 술수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그런 술수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 주일날 성수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주일 성수부터 해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올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옆에 사람도 있고 불편하지 않아요?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또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오늘도 1.1핵도 틀리지 않으시다. 매일매일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자꾸 고백하며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음란한 생각이라 그래요. 음란한 생각을 음란, 음탕, 음행 막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성경에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꾸만 그 여인을 묵상하고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를 보는 것도 그 보는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교수님은 마음전쟁이라는 책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내 집안을 파괴시킬 테니 저 여자랑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또는 저 여자 봐라. 얼마나 세련됐냐. 얼마나 멋있냐. 저 여자랑 살면 굉장히 행복할 거야. 하는 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놓고 가장 치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그런 결과를 준다 하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쓰는 것은 질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저도 친구가 다른 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잘 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좋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질투가 나요. 짜증이 나요. 또 후배 목사님은 개척해가지고 잘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더 크게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물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삼지만은 저는 거기에 쏙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담임하고 있는 이 청신제일교회가 가장 행복한 곳이다. 여기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어디에 가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실수해서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 사건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제가 금요일에도 천영호 장로님, 기도공부 사장이었던 그 천영호 장로님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래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 환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이기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금 주어진 이것이 가장 행복하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면 그것만 해결하고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깎아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신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소다라든가 KBS에서 하던 것으로 내가 알고, 소다인가 거기에 박모세 어머니하고 박모세가 나오더라고. 야, 거기에서 박모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희망과 어떤 그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없고 그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에서 병원에서 그냥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봤대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게 하나 이상은 꼭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다르게 해보니까 감사할 것이 나온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다 버려버리고 감사를 찾았더니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질투로 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화도 신방을 이번에 5월 3일인가 갔어요. 그때 쉬는 날이라 직원들도 목사님도 다 놀러 가라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함에 예비된 신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강화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강화에 우리 교인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집에 가려고 했더니 우리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에 잠깐만 들러라고. 예.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논에도 가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강정녀 장로님만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강정녀 장로님은 그냥 논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야, 이 강화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감사한데, 이분들이 목사라고 갔더니 자기 집 한 번이라도 들러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야, 이런 교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오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질투하느라 지금 행복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할 걸 찾아내면 엄청나게 많아요. 네잎크로바가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그 네잎크로바 찾으려면, 돌연변이니까 네잎크로바는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세잎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행복, 세잎크로바는. 그 네잎크로바 행운 찾으려고, 로또 복권 하나 찾아내려고, 세잎크로바 지금 자기에게 있는 행복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왜 이럴까 늘 그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소소한 것에서부터,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잘 해낼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공격 가운데 이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가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악한 영인 귀신이 받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양사상뿐일 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사단이 속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말고 정서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추도 예배라고 있어요. 추도 예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온 가족 모아놓고 밥 해놓고, 제사상 차리지 말고 밥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온 가족이 밥을 먹으면 됩니다. 또 마귀가 공격하는 양상 중에 탐욕도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 거죠. 욕심은 거룩한 욕심을 내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욕심, 또 남이 안 볼 때 봉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만 드리는 그런 욕심, 말씀대로 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욕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두려움이라는 것. 마귀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프고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해도 일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넌 끝났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화를 내야 돼. 그러면서 막 끊임없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때 단호히 선포하십시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10년의 염려보다 내가 지금 10분의 기도하는 게 더 좋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듣기보다 이 상황을 신뢰하고자 하는 신뢰를 드릴 것이다. 믿음을 드릴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라는 그 교수님은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주님의 주권적 선택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결정하소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매일매일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의 뜻으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마음의 두려움이나 음란, 비방, 질투, 탐욕, 거짓은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한 것처럼 이러한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위로해버리면 우리도 끝이 나는 거예요.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지게 되어 있고 늘 화를 내게 되어 있고 늘 짜증스럽게 살게 되어 있어요. 늘 불평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귀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마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정 좀 봐주지 절대 안 봐줍니다. 마귀는 틈이 나면 그대로 밀고 들어와요. 절대 안 봐줘요. 인정사정 보지 않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 문제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북한도 우리가 허점을 보이기 시작하면 북한은 그것을 타고 우리에게 넘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 대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 대비해서 경계와 전쟁의 단계를 구분해 놓았죠. 그게 데프콘이라는 방어 준비 태세입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 5단계가 있는데 데프콘 5단계는 평상시 상태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지금 같은 휴전 상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휴전 상태. 그래서 전쟁의 징후가 좀 더 농후해졌다 하면 데프콘 3. 데프콘 3만 해도 긴장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긴박해지면 데프콘 2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군에서 실탄이 지급되고 부대 이동, 진지 점령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휴가 중인 군인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프콘 1단계가 바로 전쟁 단계라고 해요. 이게 바로 방어 준비 태세. 그 준비로 이렇게 3단계 발령을 내리거나 2단계, 1단계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준비 태세가 우리가 늘 국가안보 준비 태세를 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워치콘도 있다고 그래요. 데프콘이 아니라 워치콘. 그건 대북 정보 감시 체제라고 합니다. 북한의 군사 움직임을 늘 주시하는 그런 감시 태세죠. 또 인포콘이라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이버전, 인터넷 어떤 그런 해킹, 사이버 테러 그런 것을 이야기하며 군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대통령 그곳에 뭐 어떤 것을 해킹하고 유출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전투 태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KT 신방에서 이렇게 갔을 때 고성덕 집사님이 여기 지하 20층까지 파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하 20층이래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KT 있는 자리가 지질학적으로도 안전한 곳이래요. 굉장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래요. 그리고 지하 20층 왜 팠냐? 그 밑으로 해가지고 전선이 다 이렇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KT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요. 손님이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본인이 와가지고 눈인식, 안구인식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딱 그걸로 찍어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태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마찬가지예요. 경계를 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중요한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없다. 저희들 또 이렇게 보면 토요일 저녁이 되거나 아니면 수요일 예배 드리기 전이나 이럴 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사단이 속일 때가 많아요. 그걸 알고 올 토요일이다 가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신을 또 바짝 차려요. 그러면 확실히 그러한 일들이 없어져요. 이겨내고 극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영적 경계라는 게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을 때 마귀의 공격에 민감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가 없어. 마음속에 원망 불평만 일어나.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지금 내가 기도는 하고 있을지 모르나 공격을 엄청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전쟁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귀의 공격 양상을 말씀드렸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은 것도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손님도 오고 또 전도도 오고 이럴 때 이렇게 전도해서 등록하고 또 그러면서 또 선물도 주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냥 온 사람 그냥 주지.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주신 대로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겠죠. 주님과의 온전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 상황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기도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잘 점검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교제가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다 받고 차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것이 있어 영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매일매일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울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며 선한 싸움 싸워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